우리 지난주 지금 14장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하고 있는데 이 14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잔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잔치 문화가 거의 사라졌죠. 잔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있는 것도 이제 거의 간소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잔치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복음서의 많은 비유 가운데 잔치 비유가 가장 많아요. 특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잔치 비유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가장 실제적이고 또 피부로 와닿고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를 가르치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를 통해서 잔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잔치에 참석한 유대인들은 이런 잔치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구원의 잔치를 늘 소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에 있을 그 잔치에 자신들은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하고 사실은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천국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추워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을 그 잔치에 자신들은 당연히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과 믿음에 고춧가루를 지금 뿌리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을 좀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죠. 우리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 근데 오늘 또 떡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또 떡 이야기가 나와요. 14절까지는 땅에 존재하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먹는 떡이고요. 15절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떡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떡 먹음은 식사를 의미해요, 식사. 그리고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초대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잔치입니다, 잔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이 잔치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치를 열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통해서 초대한 사람들의 지위에 따라 자신의 명예가 드러나고 돋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자신보다 높거나 아니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초대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신의 명예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또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또 함께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명예 품앗이 같은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으면 또 함께 먹고 또 다시 그가 나를 초대하고 서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예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수치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에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는 것에는 명예와 수치라는 이 두 가지 코드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먼저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너더러 일어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너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청함을 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더러 와서 버치어 일어나 올라 앉으라.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청함자입니다. 집주인이죠.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누구를 청해라?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청하지 말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만 청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주로 이런 사람들을 청합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더 피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아예 잔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초청하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편하죠. 어차피 일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잔치하고는 사실 너무나 달라요. 어쩌면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고 명예가 손상되고 수치가 되고 손해가 되는 그런 자들을 초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잔치는 명예 품앗이에요. 명예 품앗이. 초대를 받았으면 다시 초대를 해서 갚아야 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자, 근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마치 자살 행위 같아요. 그들의 상식과 문화와 가치관과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뭘 믿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적 실천들은 대부분 다 보상이 종말에 이루어지잖아요. 당장 내가 오늘 뭘 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어떤 보상이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라. 믿음은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 초대하고 병든 자들 초대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오늘 15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번에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잔치와 식사를 의미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참 복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참 복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다고요? 누가 참여한다고요? 자신들은 반드시 당연히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잔치에 누구를 부르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불러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잔치는 아닌 거죠. 그래서 15절은 사실은 되게 냉소적이고 비웃는 듯한 어조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이 잔치를 얼마나 소망하고 기대하는지 몰라요. 아마
천국잔치의 기대감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들은 그 잔치에 1순위로 참여할 자들로 믿는 자들입니다. 주일날도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이 천국잔치는 늘 종말론적이죠. 앞에서도 계속 지금 12, 13장을 지나오면서 강조했듯이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죠.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신속히 망할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재판장 앞에 서기 전까지 길에서 화해해라. 그렇지 않으면 갚을 때까지 영원히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되게 긴박성과 엄중함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되게 큰 잔치래요. 잔치를 되게 크게 열었습니다. 이 큰 잔치는 이제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되게 큰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베푼 잔치, 큰 잔치가 되겠죠. 규모도 클 것이고요. 초대받은 사람들의 명예도 대단할 거예요. 그 큰 잔치인 만큼 1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청하였대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갔는지. 청한 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청한 자는 주인이에요. 잔치를 배설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입장이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손님이죠. 청함을 받은 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에 여러분이 공감이 더 가고 마음이 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게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청함이냐면 먼저 1차적으로 언제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먼저 날을 쌍방간에 합의하에서 날을 잡았어요. 날을 잡고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서 서로 합의가 된 날짜에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잔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함에 대해서 제가 그날 가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답을 듣고 주인이 청함을 받은 자들의 명예에 걸맞게 열심히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준비가 다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어때요?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마치 서로 짠 듯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대요. 거절을 합니다. 이미 1차 때 가능하다고 해서 엄청 신경을 써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막상 준비를 다 해놨더니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번 들어볼까요? 밭에 샀대요. 밭에 나가봐야 한대요. 어떻습니까? 합당한 핑계, 합당한 이유가 될까요? 거절의 사유가 됩니까? 사실은 사기 전에 이미 밭을 다 조사해보고 이리저리 다 해본 다음에 밭을 샀겠죠. 그냥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당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의는 갖췄어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자, 두 번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결이면 웬만한 밭을 다 갈 수 있대요. 근데 5겨리를 샀다는 것은 되게 부자라는 의미예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5겨리를 살 때는 이미 다 성능 테스트를 다 해본 다음에 다 점검하고 샀기 때문에 역시
합당한 핑계는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20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당신은 장가가 벼슬이에요, 벼슬. 그래서 전쟁에도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벼슬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 아니라 잔치집이에요. 거기다가 이 세 번째 사람은 싸가지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어느 쪽에 공감이 가세요? 주인의 입장에 공감이 가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못 간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세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주인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현대사회에서는 못 간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21절 집주인의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집주인의 노함을 이해하시겠어요? 집주인의 노함. 요즘 우리 분위기 같아서는 쿨하게, 그렇죠? 못 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우리가 넘기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명예와 수치가 함께 공존하는 품앗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명예보다는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사람의 공통적인 거절은, 그것도 합당치 않은 이유로 거절한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청한 자, 주인에게 의도적으로 수치를 안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넓은 독자들이 이 주인의 태도를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뭐 그런 것 가지고 분노를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수치를 안겼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거절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이 청한 자들에게 앞으로 손님 초대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친척, 부한자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을 불러라 라고 이미 얘기했죠. 앞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결국은 이 잔치 자리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죠. 워낙 잔치를 크게 배설해가지고 그래도 잔치가 남아요. 누가 그 자리를 채웁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의 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처음에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죠.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그렇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대상은 어쩌면 늘 열려있는 사람들 같아요. 은혜와 긍휼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사실은 군말 없이 쉽게 잔치에 데리고 갑니다. 잔치에 참여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현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죠. 가난한 사람들,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쉽게 천국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권하여 데려오래요. 이 강권이 뭘까요? 강권적인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데려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막 힘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일단은 이들도 초대에 거절을 해요. 초대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설득해서. 여기서 강권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널려 있죠. 지금도 거절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거절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거절합니다. 자, 그랬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때까지 계속 그들을 설득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바로 강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의 결말이 있죠.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청함에 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일신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청함에 거절합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당하고 타당할지 몰라도 청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수치를 당하는 거절이에요. 이 수치는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요. 거기에 걸맞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오늘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러면 이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 지금 현실 잔치에 참여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는 자기들이 맡아놓은 자리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망상이죠. 이 생각과 믿음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비슷한 부류가 아닌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합당한 것처럼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냈지만 그것은 결국 청한 자에게 수치심을 안기고 분노케 하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 이 잔치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방인들이 결국은 참여하게 되었고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15절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합당치 못한 이유로 거절한 사람은 하나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이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 맹인들입니다. 종들이 그들을 잔치에 데리고 왔습니다. 한결같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냥 은혜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100가지 이유를 댄다면 그건 청한 자, 주인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 일은 그냥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와 긍휼로 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 아니면 살 수 없고 여전히 오늘과 내일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들이 결국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강권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고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건 종들의 할 일입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있고 그 남은 자리를 위해 종들이 할 일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주인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절한 자들은 주인에게 수치를 남겼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의 명예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일은 이게 바로 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번을 여기다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것도 가능합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자리가 비면 그게 주인에게 수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리가 이미 맡아놓은 자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미 내 자리 맡아놨다. 근데 맡아놓은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닫히기 전에 힘써 들어가도록 애써라라고 우리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의 거절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제 뒤에 가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거절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과 장애물들입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핑계들, 이유들 정말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마음이 가고 더 시급한 것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점점 상대적인 진리들이 판을 치죠. 상대적 진리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상대적 진리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인정해줘요. 나도 인정해줄 테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줘. 이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핑계가 이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혹시나 우리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걸림돌이나 핑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절대적 진리이십니다. 내 삶의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